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한 11조로 주님 앞에 진실로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이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학생들에게 삶으로 간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의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임을 밝히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밝혔지만 그들이 목자에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보세요. 내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 하나도 달라요. 예를 들면 8.15 해방, 우리에게는 감격의 날이잖아요. 일본은 그런데 패망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에 속한 사람이니까 8.15는 나에게는 자유고 해방이고 감격의 날이고 그런 날이에요. 일본은 망한 날이고 수치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안경을 통하여 세상 만사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판단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과 같은 성공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는 희망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셔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도 나와 예수님이 이제 하나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네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말씀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이 겨울 오늘 우리나라로 동지 정도 되는 때예요. 수전절이라는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가 한문으로 닦을 숫자 큰 집전 때절자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성전을 새로이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주님은 그 관심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왜 져요? 이 성전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되지 않고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것에 관심을 더 가져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돼 먹으면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날마다 속식인다.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수전절 사람을 수리하고 개조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다 보여주지 않았냐. 근데 왜 안 믿냐? 여기서 여러분 참 우리가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들은 보고도 안 믿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 진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진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을 통해 읽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이 유대인들이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 믿는 것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야, 내가 믿는 게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안 줬으면 내가 어떻게 믿겠냐. 정말 믿음은 은총이요,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은 정말로 믿음을 하나님으로 받은 자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은혜죠.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식도 안 오는데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한테 그렇게 또 명절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꼭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 믿어야 진짜 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부탁해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양이 아니면 따를 수가 없어요. 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안단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목자는요 양을 다 알아요. 이름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가지도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만이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래도 인간은 다 죽어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언제나 붙잡아 주겠다는 얘기예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오늘 여기 39절에도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맞추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그 크신 손으로 언제나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 이게 큰 은혜고 복이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두렵죠.
지금 강장로님은 전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거기는 지금 태풍이 엄청난 큰 태풍이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태풍 하나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도 여러분 못 이기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내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꽉 붙잡아 줄게.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인생의 인도자로 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미 다 보여줬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으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 율법에, 여기는 시편 82편 6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 신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율법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많은 경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더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이요, 성경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 잘해요,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내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들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율법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살려야 할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이들은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넓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오직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르쳐 놨더니 그 말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할 수도 없고요. 부부관계도 행복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감사하고 항상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은 변화되고 행복해져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가정은 불행해요. 그건 분명해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를 잘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더 배려하는 사람, 나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삶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지금 예수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여러분 생각해봐라.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내가 행한 일들을 봐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는 거 보지 않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아주 갑갑한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니라.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오늘 얘기하는 나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라도 좀 믿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 진리를 향한 우리의 행위, 그리고 복음을 위한 우리의 행동, 교회와 기도인들이 행하는 일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지?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지? 이걸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에 속한 사람. 이게 분명히 세상에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교회대로 바르게 쓰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오직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믿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에요. 이 말과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하고요,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무지하게 분별을 잘해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슬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영원한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쫓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죄 짓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판단하고 살면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인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당연하지 뭐, 인간이 죄 질 수밖에 없지 뭐, 그러고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러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마르크스는요, 그러니까 인민의 천국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했던 천국과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민의 천국이 같은 천국일까요?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정말 북한은 공산주의하는 나라인데요, 인민의 천국이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찬송 하나도 크게 부를 수 없는 나라, 성경책도 갖고 다닐 수 없는 나라, 지옥과 같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저게 인민의 천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천국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여러분, 무엇이 참인가를 잘 분별하세요. 예수님만이 참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참 천국을 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천국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언제나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입술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세요. 주님과 하나 될 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주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이 새벽 미명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구정을 지나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